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본 무슨 산? 무슨 산? 예, 시내산. 따라서 합시다. 시내산은 중요하다. 예,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은 중요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에게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여기 보세요. 어느 산에서 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어디쯤이지? 지도를 떠올리면 돼요. 그쪽에서.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다시 한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얼마 정도 걸렸을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 3개월. 3개월 만에, 오늘 우리 여러분이 아까 읽었어요. 거기 19장 1절에 3개월이 지난, 3개월 만에 도착했다. 이제 그 정도 생각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있었는데, 시내산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 1년 정도, 11개월 며칠 정도 있는데 그냥 대략 1년 정도 무슨 산에서? 제가 자꾸 강조해요. 무슨 산? 시내산. 시내산, 시내산, 시내산. 왜 시내산이 중요하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기도 하고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무엇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하나는 성막을 주신다. 뭘 주신다? 성막.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세요. 성막에 대한 것도 제가 책에,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마지막 부분에 성막에 대한 그림을 칼라로 다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물두멍 하면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기 좋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로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19장 5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여기가 내 무엇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따라서 합시다. 언약, 약속,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 언약. 언약의 책이 성경이에요. 이 구약의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는 거예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 언약을 잘 지키면 그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를요, NIV 성경에 보면 너는 나의 treasures possession, 보배, 나의 보물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보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넘겨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제사장.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뭐가 되겠대요? 거룩한 백성. 혹시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면 혹시 신약에 어느 책이 좀 떠오르는 사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누구? 뭐요? 베드로전서. 누가 그랬어요? 손 들어봐요. 저 뒤에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이야. 베드로전서 2장. 자, 한번 띄워줘봐요. 이 말씀이요, 신약의 베드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핵심 말씀인데,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여기에요.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가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띄워 주세요. 9절. 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었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없은 구약의 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말씀을 제가 도표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도표로 만들었어요. 자, 도표로 만들었는데 그 도표를 하나 떼어줘 보세요.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 도표에 보면 NIV 성경에 보니까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소유된 백성으로 나왔는데 NIV 성경에 보면 너는 나의 트레저, 보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화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야, 나의 보물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소유, God's treasured possession, the holy nation, a kingdom of priests.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보배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트레저라, 하나님의 프레셔스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안 느껴지죠? 우리 찬양과 함께 불렀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배입니다. 한번 해봐요. 보배입니다. 네. 무슨 보배가 이렇게 생겼어? 아니, 보배라니까요. 제가 주일날에,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반딧불, 그 노래가 유행한다고, 그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처 몰랐대,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참 위로가 되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너는 눈부시니까. 그건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안 돼도 반딧불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거기서 빛을 발하면 각자의 빛이 있어요. 어떤 사람 파란, 어떤 사람 빨간, 어떤 사람 하얀, 나름대로 색깔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DNA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바라면 그게 보배가 되고 그게 보물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요. 나는 보물이다. 당신도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트레저면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보물단지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보배야 하지 말고요, 나는 진짜 보물이라니까, 나는 진짜 보배라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오늘 한 가지만 담고 가도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 보배래. 나 보배인 줄 몰랐어. 나 보물이래. 내가 하나님의 트레저래. 와, 왜?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1절만 한번 띄워줘보세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네, 반주해 주죠. 가사 있으면 띄워주세요. 우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왜 벌레만도 못하다고 했을까? 벌레는 죄는 안 짓는 것 같아요. 냄새는 나고 흉측하게 생겼어도요, 죄는 안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산, 무슨 산? 우리를 오늘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자리에 신의 산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둥과 번개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산에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 20장부터 내용이고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레위기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 따라서 율법과 성막.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배다. 여러분, 보배라는 걸 보물, 여러분이 보물이라, 하나님의 보물이다 꼭 믿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 밀림에 보물을 찾으러 갔대요. 보물을 찾으러 한 달 동안 고생하면서 정글을 누비면서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러 갔는데 보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저 산에 누가 막 그네를 타는 거예요. 막 산을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타잔이요, 타잔. 그래서 타잔을 불러가지고 타잔에게 막 부탁을 했대요. 너는 알지 보물이 어디 있는 거. 타잔, 너는 알잖아 보물이 어디. 그 보물이 어디 있는가 좀 나한테 알려주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보물을 알려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타잔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내가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내가 팬티만 입고 이러고 있겠냐? 여러분, 보물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 세상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별 쓸모없는 열등감, 자기 자존심이 없어, 자긍심이 없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몰라.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세요? 아니, 살만한 나라인데 자살률 1위예요. 왜 그럴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보물. 그 다음 잘 보세요. 보물은요, 보물값을 해야 돼. 수준이 있어요. 보물은요, 돌덩어리가 아니야.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이 뭐냐? 두 번째, 너는 홀리 피플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야 하면서 홀리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특별히 레위기의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자, 다시 한번, 무슨 산에서? 신의 산에서 너는 보배로운 나의 people, 보배로운 나의 백성은 수준이 있어야 돼. 저 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막 살아버리는, 막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야 돼. 그래서 나의 거룩한 백성은 적어도 이 정도의 법을 지켜야 돼. 이것이 내가 원하는 너희 수준이야 하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 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자, 레위기 11장 44절을 하나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레위기의 이런 말씀들이 반복이 되는데, 한번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요. 레위기의 주제다. 이 레위기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바로 너희는 나의 거룩한 holy nation, holy people, 거룩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를 읽어봐라. 출애굽기를 읽어봐라. 이렇게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다. 그 다음 세 번째, 너희는 더 킹덤 오브 프리스트. 우리 도표 띄워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의 나라. 여기 한글을 제가 좀 잘못했는데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나라.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다? 제사장들의 나라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다. 신약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단지. 그러므로 나는 수준이 있어. 나는 세상 백성들과 같이 막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중보가 되고 축복의 연결 중매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자, 앞에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의 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렇죠.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요, 자기들이 여전히 노예인 줄 알아. 자신들이 여전히 종인 줄 알아. 그 다음에 그 종들은 뭐 있겠어요? 종의 법이 있겠지. 종은 이렇게 살아야 돼. 종은 아침부터 일어나 죽어라고 주인 눈치만 보면서 일해야 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땅이나 파다가 죽을 두더지 같은 존재야. 벌레 같아. 종들이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정체성. 너가 누군지 알아? 너는 보배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보물이야. 나의 보물이야.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이제 종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거룩한 법을 사는,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좁게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는 할 일이 있다. 그게 제사장.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할 일이 있다. 너는 그냥 너 혼자 잘 살다가 너 혼자 복 받고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너는 할 일이 있어. 너는 할 일이 있어. 이게 프리스트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제사장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평택과 고덕의 이 경기도, 나아가서 이 세계 열방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 일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실업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머리가 잘 돌아가. 큰 서점에 갔대요. 서점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말이죠, 돈 버는 비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있습니까? 책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억을 버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책이 다 있어요? 한 달에 2억을 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진짜 한 달 만에 2억을 버는 비결 하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제 내 실업자 신세 면하겠다. 근데 주인이 그 책을 사가지고 나가는데 붙잡는 거예요. 한 권 더 사가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책도 꼭 읽어야 됩니다. 그 주인이 소개하는 책을 보니까 감옥에서 즐기는 법. 감옥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나? 웃지를 않네. 수준이 안 따라오나 봐.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업자는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참 힘든 거죠. 근데요, 야, 킹덤 오브 프리스트,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할 일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미션 줬어요. 임신하라고 그랬죠. 혹시 임신, 배도 좀 만져보세요. 임신하고 왔는지. 잉태를 다 해야 돼, 잉태. 임신하자고 했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결론이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이 또 이 이스라엘한테 한마디로 너희가 또 제사장이 되어라.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면요, 이건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언약의 하나님은 무슨 언약이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할 일이 있다. 다시 한번, 나는 뭐가 있다? 여러분이 누구니까? 제사장이니까.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아니요. 너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 성령님께서 어떤 영혼을 떠오르게 하면 기도부터 하셔야 돼. 기도부터 하시면 하나님께서 할 일이 어떤 것을 보여주셔요. 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의 나라.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시내산에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지금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막 살면 안 돼, 너 생각대로 그냥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면 안 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할 일이 있어. 다른 민족을, 다른 백성을,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돼. 너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 하는 게 제사장이다. 오늘 이 사명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음성 듣고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주여, 나를 보배로 삼았으니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새겨지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설교 요약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요약란 펴시고 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삼으시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삼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자, 무슨 산?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말씀과 필수 요소들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누구인지 오늘 너는 나의 트레저다 말씀드렸어요. 프레셔스다. 어떤 사명이 있는지, 프리스트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1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어디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원래 종으로 있었음을, 그리고 그 종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켜 자유케 하여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소유 아까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주체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제 수준이 달라졌어. 이제 포지션이 전혀 달라졌어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과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였습니다. 이전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십계명과 율법이다. 십계명과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성막을 짓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계속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사 제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 제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자, 그 레위기 쓰고 밑줄 치세요. 쓰고 레위기, 그 다음에 이 레위기는 5, 7 적으세요.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5, 7 레위기 밑줄 치고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이건 나중에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5, 7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자, 그 다음에 거기 빈 공간에 하나 적어봐요.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겼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가는 길,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바로 그것이 성막이다.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 성막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적어요. 이 성막은 신약의 예수 십자가다. 이 성막은 신약의 예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이 그렇다. 자, 하나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도록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인 율법, 그리고 이것을 범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여기는 여러분이 할 수 있겠네요. 뭐요? 성막이죠. 그렇죠? 성막이라고 딱 나와야죠. 방금 공부한 거니까. 성막을 주셨다. 자, 성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8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교재, 우리 구약 안내서 교재 89페이지. 89페이지 보면 성막과 지성소 그림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90페이지. 90페이지 보면 성막의 규격이 어떤지, 거기 문 있는 데가 2.5m, 그 다음에 세로가 50m,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위치와 길이가 이렇게 현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평면도가 91페이지에 각 위치의 평면도와 그 다음에 12지파가 이 성막을 기준으로 어느 지파가 어느 쪽에 해서 여러분이 유다 지파 보면 맨 밑에 동쪽에 유다 지파가 맨 밑에 있죠. 해서 진영별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할 때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세요. 성막의 기구들, 번제단부터 물두멍, 촛대, 진설대, 94페이지 법궤까지 거기 설명과 함께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없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성막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될 교재다. 그런데 나는 뭐 특별히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까 안내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오늘 저기 하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 스태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